4장과 5장은 완전히 반대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같은 족보 이야기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어떤 성도들은 족보 나오면 아이고 이거 지겹네, 그냥 넘어가지 뭐. 역대기 같은 경우는 1장부터 8장인가 9장까지 계속 족보만 나오죠. 나중에 우리 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족보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함께 나누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이 5장도 족보 이야기예요.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자, 그런데 4장도 족보였었어요. 근데 4장은 가인의 후손, 즉 살인자의 후손, 아니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 이야기예요. 그들은 자기가 상처 조금 받았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 5장은 오늘 여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했던 다른 씨 이야기예요. 다른 씨. 누구의 이야기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 이야기입니다. 자, 셋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4장의 약속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4장에 어떤 약속이 있었냐 하면, 그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본능에 이끌려 살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죄악으로 에덴을 쫓겨나는 가인의 후손들, 가인 그 자신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3장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가인의 후손 가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5장에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하는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다른 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구원 계획에 쓰여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여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다른 씨로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이 성경에 비록 족보가 쭉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 다른 씨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야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저는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 거기 4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다른 씨로 구별한 사람, 이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성도 그래요. 성도, 그죠? 네. 저도 이름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어머니 태중에 잉태하셨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성령이 충만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시골 교회인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태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름을 좀 미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성도 몇 안 되니까 시골에, 그리고 이제 젊은 집사 부부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젊은 집사님 내외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작정 기도를 해주셨대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얘가 좀 평생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할 성자, 인도할 도자,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인도자,
그래서 목사가 됐나? 하여튼 제 이름이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다른 씨, 즉 구원의 씨, 은혜의 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구별하여 부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26절 그랬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스바냐 3장 9절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씨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요. 죄로 죽어 있다고요. 죽어 있는 사람은 반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무반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한다는 뜻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바로 다른 씨입니다. 온 인류가 타락하고 멸망해 갈 때 다른 씨,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세상 학문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익힌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불러 세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다른 씨로 구별하셔서 택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에녹 나오죠. 에녹.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도 잠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아마 제가 뭐 수요 예배든 주일 저녁 예배든 또 혹시 주일 낮 예배 때 시리즈로 이 창세기를 설교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자세히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사실 이 4장과 5장의 족보는 이름이 반복돼요. 한번 보실래요? 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4장 17절 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뭐를 낳았대요? 에녹을 낳았고. 그러니까 4장에도 누가 나와요? 에녹 나오죠.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장 18절에 가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는데, 이 무두사엘, 무두셀라, 여러분, 이 스페링이 아주 유사해요.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그 5장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 게난, 케이난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케이난. 그런데 스페링을 히브리 말로 써보면 이게 히브리 말은 모음을 사람들이 읽기 편하려고 나중에 붙였어요. 원래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언어 자체가.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게난이라고 하는 말이
스페링이 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를 같은 본문 안에 놓고 비교하도록 주셨어요. 한번 볼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본능대로 행하지, 상처 조금 받았다고 보복하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죄를 범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다른 씨로 남겨놓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나왔어요. 22절, 무두셀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을까요? 동행했어요. 여러분, 다른 씨, 곧 하나님이 불러 택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뭐라고요? 주와 같이 가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른 씨로 남겨놓으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1절 봅니다. 에녹은 몇 세에 무두셀라 나왔을까요? 65세.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겨야 돼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니, 65세에 무두셀라 낳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면 무두셀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나? 왜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왜 365년을 동행했다 그러지 않고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을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65세에 무두셀라 나올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기가 되었을까? 뭔가 힌트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아,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구나. 이게 뭔가 답이 성경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에녹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한 세 군데 정도 에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뭐 에녹이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아주 구구절절이 재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속인 이야기, 약속의 땅에 살다가 기근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에녹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한 곳, 이 에녹 이야기가 여기보다 조금 더 나온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자,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같이 한번 찾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마 유다서라는 성경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찾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요 아담의 7대손은 가인의 후손인 에녹이 아니라 바로 이 셋의 후손인 에녹 7대손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이 세상 사람들, 즉 창세기 4장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예언.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옛날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언했기 때문에. 에녹이 예언했대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그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사람을 뭐하사? 심판하사. 그러니까 에녹이 뭐를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는지 그가 어떻게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보가 안 나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에녹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에녹아,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어.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다서 14절 15절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 자료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다시 한번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5장으로 갔더니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히브리 말로 무투 우셀라 이렇게 읽어요. 무투셀라.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창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창을 던졌다. 창을 던졌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셈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근데 이 히브리 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중요하게, 우리도 셈족이죠. 한국 사람들도. 근데 이 셈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 창을 던졌다라는 뜻인과 동시에 무트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셀라는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보냈다, 죽었다, 보냈다. 이게 뭐냐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죽음 앞에 보냈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무드셀라를 이렇게 종합하면 이겁니다. 무드셀라, 창을 던졌다. 그런데 죽음 앞에 보냈다는 뜻이니까 이게 무드셀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 창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창을 내려놓았다. 즉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 고대에는 전쟁의 도구가 뭐 기껏해야 창, 칼 이런 거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공격 무기인 이 창을 내려놓았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냐면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뭐를 알고 항복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셔라고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기억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지.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나쁜 행동하면 안 되지. 하나님 심판하실 건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심판하시지 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의 태도를 보고 에녹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메모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메모하는 곳에다가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먼저 25절 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 낳았어요. 187 써보세요. 187세 라멕 낳았어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았대. 무드셀라 몇 살 살았게요? 969세. 그리고 이제 아까 187세 밑에다가 또 써보세요. 라멕은,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들이죠. 라멕은 182세, 182 써보세요. 아까 187, 182 써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노아라고 지었어요. 노아. 자, 우리 7장을 잠깐 가봅니다. 혹시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7장 11절 한번 보세요.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600세.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썼던 187, 그 다음에 라멕 182, 그 다음에 노아 600세 더하면 몇 년 후에 세상의 심판을 받을까요? 더 해보세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969. 라멕이 몇 살 살았다고요? 969.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해요? 에녹이 하나님이 심판하셔라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소름 안 끼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에녹이 태어날 때, 에녹이 아니라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아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영적인 특징,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하루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놓은 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노아. 그런데 이 성경이 노아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래요?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29절 끝에 보니까 안위하리라. 안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함은 참 이 사람들의 그 언어가 참 재밌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 근래에 배 드셔보셨어요? 배?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배고프셨어요? 똑같이 배죠. 근데 한 배는 먹는 배죠. 한 배는 여기 배죠.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꼭 한 가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한다는 뜻이 있어요. 회개한다,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런 뜻이 나함, 히브리 말로. 근데 또 한 가지 말이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 위로한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한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 하고 세상을 위로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세상을 이 아들이 뭐 하겠다? 안위하겠다, 위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나함이라고 하는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회개한다는 뜻이 있다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코로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 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역대하 7장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회개할 줄 알고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죄 때문에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씨,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의 씨,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세상의 위로가 돼요. 놀랍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회개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 발견하고 평생을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택함받은 다른 씨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